학생부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31절 말씀 중에 우리 15장 17절로 21절 말씀,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다장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별 이상이 없었는데 딱 일어나니까 말소리도 막 숨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다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말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 여집사님한테 좀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말소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말로 또 찬양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저인데 다시 한번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부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물론 크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준비를 해서 역대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중등부가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쁘고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좀 그래도 덩치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제 연배 분들은 다 그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좀 체격 있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키로수 재고 떡대 재고 이랬던 대회가 있습니다. TV에도 막 방영하고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참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한 몸을 하는 우량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 대회에 저를 참가시키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아주 조금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참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몸 건강한 것이 제일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이 광고가 계속 흘러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라나는 자식에 대하여 이 부모님 편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바람과 또 어떤 욕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 소박한 이 부모님들의 심정을 표현한 그런 이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바람은 그저 건강한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세상에 아주 열성적인 부모님들 같이 공부 잘하고 뭔가 능력 있고 천재성 있는 그렇게 아이로 자라가라 이런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그저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좀 되어다오 라고 하는 이러한 더 멋있고도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평생도록 그 자식의 앞날이 어찌든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정말 간절한 소원이 담긴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되지요.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 신세대들의 이 자녀들은 이 앞으로 광야 생활 이 40년이 지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아주 각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들만큼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받는 신세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세 가지를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이것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축복받는 미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경양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세 가지 당부를 꼭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필리핀에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온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필리핀 땅에서 학업하면서 있을 동안에 정말 이것 세 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가나안 땅, 즉 이 필리핀 수빅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생활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우선적으로 바른 예배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하시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잘 못한다 이거죠. 자꾸만 잘못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만 보아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12절 말씀 중에서 1절로 5절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5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지금 잘 읽었는데 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이 규례가 이스라엘에게나 또 우고하는 타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 언급된 제사들 그 자체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제, 화제 이런 거 나오니까 벌써 복잡해지는데 좀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번제, 서원제, 낙헌제 등은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자주 언급된 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한 가지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원래는 소나 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의 제물 외에도 각각 정해진 분량의 소제나 전제를 함께 드리도록 지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제와 전제로 드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훨씬 쉽고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죠. 그래서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름을 얻을 수 없죠. 포도주 이런 게 포도 농사를 못 지으니 포도주가 참 얻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짐승으로만 이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양상이 틀려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은 제목의 제사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풍성히 얻게 될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첨가해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지시하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똑바로 배워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짐승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드리지 않죠. 그 구약의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피가 흥건히 나오죠. 그 장막 앞에 피가 막 흥건히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걸 쪼개면서 피를 다 묻혀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한두 마리입니까? 계속 그 제물을 쪼개서 잡아야 되는 그러한 괴로움,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을 바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그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데 오늘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의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단번에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면 되는 그러한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소제와 전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짐승을 바쳤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바쳐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죠. 즉 오늘날 신약 시대에 신자들이 올려드리는 소제와 전제는 곧 우리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새로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뭐 또 오해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뭐 드리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쪼개져 가지고 막 피를 내서 내가 실제로 죽어져야 되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보통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service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서비스보다는 worship이 더욱더 예배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우리가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먼저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시나?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나?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어떤 이렇게 자꾸만 계산적이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이거 받았으면 저거 받았으면 내 사업이 잘 됐으면 내 아이가 잘 됐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다 받을 것들 하나님 앞에 서비스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예배로 생각하면 벌써 첫 단추부터 틀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서 우리가 받을 게 있죠. 당연히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먼저 우리는 뭘 받아야 돼 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정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 편에서는 이 예배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보채기만 하는 철없는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내가 예배 나갈 필요 뭐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뭔가 우리에게 줘야 돼요. 눈가사탕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라도 받아가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삼으시고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제물에 우리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바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제물로 드려지신 그것에 플러스돼서 우리의 소제와 전제를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과 학생들도 이 필리핀 땅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예배 생활을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국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조차 지키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참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유학생들이요, 자기의 부모가 목사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니가 뭐 권사이고 집사이고 중직자인 것을 숨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이 밝혀지면 이 유학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즐거워야 할 유학 생활이 그것이 밝혀지면 교회에서 이 봉사 저 봉사 하면서 고생할까봐, 부담될까봐, 또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 아들들이 제일 콤플렉스가 너 목사 아이들인데 왜 그래? 이 말이 제일 마음에,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족쇄가 돼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녀들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밝혀지면 뭐 그런 대우를 받고 또 뭐 올가미 이어져서 부담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까봐 아예 숨기고 예배까지 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생각보다 많았던 것을 봅니다. 와서 3년 있다가 갈 때 저 장로 아들이었어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경영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이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좀 서원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예배 생활에 우선 충실히 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먼저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5장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광야 생활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너희가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직접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매일 먹고 사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을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곡식을 심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이란 얼마나 컸겠습니까? 감격했을 것입니다. 정말 처음 그 땅을 받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열매를 딱 봤을 때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가지를 결코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처음 익은 곡식으로 꼭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 줄 잘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자신이 먹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11조의 개념도 이러한 개념입니다.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이 10개 중에 이 10개를 모두 다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같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정말 앞으로의 내가 다른 거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제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먹고 쓰는 동안 전혀 감사드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곡식은 이 타작마당에서도 감사의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가루떡을 만들 때도 이 감사의 거제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이스라엘의 주부들은 떡을 굽기 전에 이 가루 한 움큼을 이 감사 제물로 아궁의 이 불 속에다가 던져 놓곤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릴 줄 아는 백성은 타작마당이든지 부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그곳을 감사의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두고 모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첫 순간에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거룩하게 감사 제물로 삼게 되면 그 떡덩이 전체 역시도 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 것을 주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신세대들에게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필리핀 땅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연보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꼭 물질만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랬냐 저게 왜 이랬냐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불판불명 탓하고 하는 그런 말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조금 목소리 나오니까 감사합니까? 지금 또 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더 나오니까 너무 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원리는요, 어떤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어떤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또 감사하면 또 축복해 주시는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할 거리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 자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두 지역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아직까지도 서로 죽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필리핀에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신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필리핀에서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항상 감사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당부하신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22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27절로 31절에는 이 개인이 범죄한 경우를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우선 단체로 범죄한 이 죄와 또 개인적으로 범한 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경우가 모두가 다 일정한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함을 받아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체적인 죄이든 개인적으로 진 죄이든 간에 문제는 그 죄를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참 둔감한 경우가 참 많죠. 혼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출 길이 없이 유독히 드러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지은 죄는 그 다수 가운데서 적당하게 희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윌리를 찾아라 이런 거 있죠. 아주 조그만 사람들은 막 이렇고 그 안에서 윌리를 찾으세요 해서 눈이 시뻘개지면서 그 조그만한 윌리를 찾는 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노안이 와서 요즘은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많은 단체 중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단체들이 같이 지으면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 친구들과 떼거리를 지으면서 다닐 때 혼자 있을 때와는 달리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들 눈에 거스리는 짓들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집단의 심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알죠. 앞에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뒤에 있던 사람이 비상식적인 행동인데도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단체가 하면 이 집단 심리에 따라서 죄를 짓기 참 쉽다 이거죠. 우리는 개인의 죄는 물론이러니와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릇한 이 죄에 대하여, 이 그릇 행한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 본문에서 대조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바로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즉 실수로 지은 죄와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일 경우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중죄에 해당되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쳐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특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저질 수 있는 그런 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죄인지 잘 배우고 아는 사람이 끝내 그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할 줄 모르게 되면 그 죄는 오히려 아예 불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보다도 더 중한 것이며 그 장래는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직 성경 말씀을 몰라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될 때 회개할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누려보고서도 그 심령이 끝내 중상받지 못한다면 그는 확실히 끊쳐질 인생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회중에서 끊쳐질 벌을 받게 될 사람은 일단 한 번은 회중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다면 그 남은 순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구원하실 백성 중에서 끊쳐질 일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 받았다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됐다 이런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한번 딱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갈 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를 보니까 그 사람은 중생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더라 이거죠.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는 다녔더라도 구원받은 자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격우를 가르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다른 죄들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죄는 곧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정면으로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길로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사는, 즉 교회의 한 일원이 된 신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항상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죄를 기억하여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순서에 회개의 기도를 일부러 더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했다. 참 우리 선대 목사님 참 잘하셨다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졌나 하고서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의 시간마다 내가 무슨 일주일 동안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매주 그렇게 회개하라고 기도를 시키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눈만 뜨면 어떻게 눈 감기까지 어쩌면 눈 감고서도 죄를 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각양각색의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런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이 불신앙의 죄에 결코 빠지지 말고 살아야 이 축복된 앞날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충분할 것이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이럴 줄 몰랐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연님 아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자, 예배 생활 잘하자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해야 된다. 어려워요? 너무 쉽죠. 이상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 지킨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거 세 가지만 꼭 지키면 충분하다 이렇게 당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예배, 감사, 회개 생활에 대하여서 지금부터 38년 동안의 교육받고 이 광야에서 교육받고 익혀서 그대로 실천해야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앞으로의 가나안의 삶에서의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 연습한 게 익혀져서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짠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습한 것이 우리의 습성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좋은 이 습성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이 경영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뭐 유학 생활을 하든지 뭐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든지 뭐 새 사업을 차리든지 새 직장을 가지게 되든지 그 어디에서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이 세 가지 기본기만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이전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잘 뭐 적응할까?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애들 교육은 잘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가서 여기서보다도 더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제발 그것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으로 공부하러 이번에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이 첫 시간부터 그것부터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좀 체험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이 예배 생활, 감사 생활, 이 회개 생활 이것들만 제대로 지키고 살면 어디를 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축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대하여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이 세 가지는 항상 지킬 줄 아는 신앙교육으로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또한 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가서 공부 잘하고 있을까? 직장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들, 딸이 그 한국에서 떨어져서 그 외국에 가서 정말 예배 생활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잘했는데 거기서는 세상 아이들과 주일날 딴 곳을 가지 않을까? 여러분 참 이 신앙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우리 아까 제가 정말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 저 영어 어학원에 다니는 우리 친구가 어떤 외국인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 코디네이터래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박 사모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아이들 중 하나가 너는 크리스찬이면서 왜 교회 안 가냐?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에 얘가 따라간 거예요. 교회 요 땅이라도 밟은 거예요. 찔림이 있어가지고. 야, 너 정말 최고다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 내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당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잘 점검하고 익히고 실천하여서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쉬운데 뭐 외우기도 쉽고 우리가 생활하기도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인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혜롭습니다. 이 손가락을 딱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순서대로 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와 놀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예배와 감사와 회개하는 것을 이 아이들 때, 이 신세대 때부터 익히면 그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좀 돈 잘 벌고 좀 높이 올라갔다고 그게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내가 한번 대통령 됐다. 뭐 대통령 돼봐야 뭐 맨날 감옥만 가대요. 뭘 좀 내가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어떤 명예, 뭐 어떤 이런 뭐 야망 이런 거 물론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필요 이상의 막 그런 걸 가지고서 그거에 목매고 사는 거, 야 불쌍한 인생이다. 그 성취하면 뭐 어쩌자고요. 다른 대기업들 보면은 뭐 그 자녀들이 뭐 다 헤쳐먹던데요. 대기업들 많이 보면 물론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다 불신앙의 자녀들이 다 헤쳐먹고 있어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다 이상하게 꼬여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신세대 자신들이 예배와 감사와 회개 생활을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또 우리 감사를 우리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세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에 눈이 팔려서 남들이 저렇게 올라가면 나도 저렇게 올라가야 제대로 해서 삶이 아닌가, 정말 내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참된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다가 나이를 먹어서 내 삶이 다 헛것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내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와 감사와 회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감사와 회개를 목숨같이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공부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익힌 것들 정말 영원 구령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굳게 믿고, 불신자들보다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과 우리 경영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복된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 생활과 감사 생활 그리고 회개 생활을 항상 잊지 않고 잘 해나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